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께 다 감사의 표실들을 다 하셨는지요? 저희도 부모님과 함께 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이치입니다. 기독교에서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잘 대하라 라는 것이 인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말씀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깊은 뜻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부모가 잘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편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 앞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고 내게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말이 가진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 혈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마땅히 그런 은혜를 받았을진데 그것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부유한 집, 이른바 금수저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이치에 따라서 윗사람을, 그 질서를 존중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로서 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에 자유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해준 질서 안에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되어질진데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정해진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고 그 권세에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여러 권세,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주어진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주어진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로 생각하고 그것에 마땅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라 라는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나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대하는데, 27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내용으로 봤을 때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왜 그럼 시편 기자 다윗이 탄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비탄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일평생 안으로 밖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극한 갈등과 위기에 직면했던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탄원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총 14절까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주님을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서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어야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 참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 그 빛,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분이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악인들,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고 태연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악인들, 대적들, 군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느껴지냐? 살을 먹으려고 오는 것 같이 느낀 것입니다. 살을 실제로 먹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적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 수많은 군대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치려하는 그런 지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태연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떤 부유함과 넉넉함과 명예와 인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한평생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 살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기쁨들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적자들과 악인들로부터의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고 있지만 실제 그런 마음속에 품는 간구도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이 닥쳐진 것입니다.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또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7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 다윗은 현실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를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부모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됐습니다. 실제 부모에 있어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식같이 사랑하시고 내 몸이 다치면 다쳤지 자녀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된 인생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학대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실제의 부모 이새와 그 어머니 이새와 그
아내가 실제 다윗을 버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로 상징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 정말 살을 주고 또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 부모, 실제 부모인지 정말 부모와 같이 여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인지는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주는 나의 책임져줄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조차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법도를 알려주시고 내 원수를 생각해 주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라고 간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불변하고 또 더 넓으신 완전한 사랑이신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평탄한 길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대적자로부터 받고 있는 다윗의 현실과 그로부터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니이다. 실제 다윗이 받고 있는 현실은 계속적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대적들이 쫓아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또한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맡기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13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산자들 땅 13절만 읽겠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그 땅을 밟는 순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또 마지막 14절에서는 당면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담대히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갑자기 나 하다가 너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너는 물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되지만 다윗이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는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인칭의 시점에서 너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담대히 강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나가고 탄원하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어 그가 정말 나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시편에 있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약 성경의 그 구원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8장에 그 구원을 주는 아주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극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을 같이 이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에게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들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어떤 대적들도,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내가 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졌고 구원이 보장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대적들이 우리를 진칠지라도, 계속적인 공격을 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며 태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으시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붙들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만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현실까지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알고 항상 보살펴 줄 것으로만 여겼던 그런 부모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편, 그런 가운데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떠함에 따라, 자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내 죄악된 것들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많은 재산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달라고 합니다. 미리 받아서 내가 그걸 쓰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 많은 돈을, 유산을 받아들여서 잘 모아서 사업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많은 여자와 즐기고 또한 술 마시고 놀면서 그 많았던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차라리 떠나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괜히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이렇게 거지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아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종으로서 받아주시도록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그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언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되돌아오길 바라면서 저 멀리 조그만 모습이 보이는 그 둘째 아들이 보자 얼른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받아들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많은 잔치를 베푼 것이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그 비유로서, 탕자의 비유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부모와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혈육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이 안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담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시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는 선취적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취적 신앙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먼저 이루어진 줄 알고 믿는 믿음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실제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인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또 적군으로부터 공격받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우리네 현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삶으로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만나게 되는 현실은 다윗과 같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그런 삶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어려움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아픔들, 고통들 치유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는가, 힘든 현실이 닥쳐오는가, 고난과 같은 그런 현실이 닥쳐오는가, 차라리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백성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힘듦이 찾아오는가? 아픔이 찾아오는가? 고통이 찾아오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시기를 또 성장하시기를 바랄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잘 견디며 앞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너희는 담대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다릴지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주어지는 여러 형편 속에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손길로 알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과 섭리하시는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